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 담임이신 김현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증거해 주십니다. 특별히 김현설 목사님은 호태신 사모님 아드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희망은 저 너머에 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간략히 제가 만나교회와의 복된 만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만나교회에서 한 15개월 정도 이 유스그룹, 중고등부 청소년부와 또 청년들, 20대 청년들하고 한 15개월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잘 기억하고 떠오르는데 대부분 다 우리 만나교회에서 보질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꼭 만나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타 교회에서, 타 지역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줄 믿고서 늘 위에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꼭 10년 전이 2014년 여름에 제가 만나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학구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지적 호기심이 커서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원리를 좀 알려고 노력하고 책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내면서 인생이 꼭 많이 아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피부로 느낍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러고 저러고 알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행복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 세대들에게 어떨 때는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로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연세가 그렇지만은 자식 세대보다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지만 인생이 꼭 아는 것 그대로 내가 배운 이론대로 다 세상이 돌아가고 내 형편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피부로 알지요. 젊은 세대들은 지식을 좀 더 강조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로한 세대들은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고 그런 좀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부모와 자식 세대가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10년 단위로 우리 흔히 그러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10년 단위로서 옛날에는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잡았지만 요즘은 그냥 1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나이 차이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 서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도 같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결혼 안 하고 직장도 잘 갖지도 않고 자기 딴에는 인터넷으로 뭘 앉아서 돈을 번다고 말을 하는데 영 아들이 믿업질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잠옷바람에 아직 한 번도 외출을 안 한 거예요. 저녁 시간까지.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인터넷이나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아들이 보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그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에이브러햄 링컨은 네 나이 때 변호사가 됐어. 넌 지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물끄러미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에이브러햄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을 했어요. 말로는 젊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나는 아버지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혹은 소유하고 반대로 경험을 했으니 내가 더 인생의 길을 잘 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많은 갈등과 다툼도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다 아주 어렸을 때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뭘 기다렸습니까? 우리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크기를 기다립니다. 성인이 돼야지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빨리 20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 자라면서 가나다라를 배우고 ABC를 배우고 문명에서 벗어날 때를 얼마나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그러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또 어떨 때는 머리 깎은, 머리 짧은 선배들처럼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복을 벗어 던진다면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대학 들어가면 또 뭘 기다리죠?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하면은 취직을 기다리고 취직 후에는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아이를 낳으며 신생아실 분만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초조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목적이 성취되면 또 다른 기다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더 많은 것을, 더 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때, 무엇인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저것을 목표로 고대하는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계만 보는 것이 아니지요. 날짜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노력하고 그 기다림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수고와 고통을 참아 나갑니다. 따라서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세월만 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한 헌신과 노력이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는 것은 나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여 지식을 지혜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내 인생을 크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녀들을 보면 이놈아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게 다 네 탓이야. 네 자신 탓이야. 책임을 그 자식들에게 어떤 때는
떠넘길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이런 인생의 철칙을 굳건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인생의 철칙도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도 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마지막 산 소망도 희망도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행하고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하고 땀 흘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굳게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참 제가 왜 미국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어제 제 아들이 여기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대한 거예요. 어제도 제 아들 결혼할 때 보니까 저도 미국에 과거에 10년 살면서 몇 번 이 미국의 전통적인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참 견디기 힘들어요. 네. 정말 체력이 없으면 결혼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도 못할 게 여기 미국 결혼식인 것 같아요. 한국 결혼식은 얼마나 간단한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객들은 다 이미 식당에 가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그냥 직계 가족 몇 사람들만, 친구들만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게 한국의 또 방식이에요. 어제 와서 일찍 또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오라고 그러고 또 제일 늦게까지 있으라고 그런 거를 끝까지 내가 못 잊고 중간에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제 아들도 결혼할 때 보니까 신랑 측 친구들 몇 사람, 신부 측 친구들 몇 사람, 들러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10처녀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들,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인 친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5명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끝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밤중 늦게 나타난 신랑을 보고서 부산을 떠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만이 진짜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잤던 나머지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롭다, 지혜롭다,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예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하다, 생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무 심하지요. 기름 하나 준비했다 못했다 가지고서 인생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교훈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과 삶의 원리가 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시간을 쏟아 부어야지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틀렸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란 내 속말이에요. 그거는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거지요. 내 지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내 인격에서 한참 떨어진 저쪽에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등산장으로 해봅시다. 정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상에 누구나
빨리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50명이 100명이 같이 출발하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정상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또 인생의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물 한 모금 마실 때 마시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나아가서 선착하는 것을 먼저 도달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목표도 그렇게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밤잠 자지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쉬지 않고 더 빨리 더 일찍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희망의 은혜는 내가 그곳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로 나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삶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랑에 대한 비유고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고 그래서 열 처녀가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신랑에게 먼저 쫓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도 한때 소설을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인근에 살 때 거기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의 한쪽 구석에 꽤 많은 한국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책 그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매달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돈을 줬어요. 단 조건이 한국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20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책이 정말 꽤 많았어요. 사실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한국 책을 무슨 근거로 구입하겠어요. 어떤 책이 좋고 필요한지를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결국은 한국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뭐뭐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대신 추천을 해주면 그 책을 오더해가지고 이렇게 비치하고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보면서 한국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을 다 일일이 돈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또 특히 그랬으니까 저도 거의 많이 봤어요. 저는 한국의 소설을 많이 그때 읽었는데 저는 역사 소설을 좋아해요.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사람의 좀 픽션을 거기에 가미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소설들을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긴 장편 소설에 비교한다면 마지막 몇 페이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결말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그런 추리 소설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론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거를 소설처럼 내 옆에 있는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읽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긴 장편 소설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추리 소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역사 소설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추리 소설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진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전에 거듭돼서 마지막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결론으로 끝맺는 멋진 소설이 추리 소설이요 판타지 소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소설은 이미 결론은 다 알아요. 다 알고서 읽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의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업 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멋진 흥미진진한 자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지금은 애 엄마가 된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6살 때 미국에 같이 왔는데 그 딸이 즐겨보던 그 비디오 테이프가 미녀와 야수라는 게 있어요. 뷰티 앤드 비스트라는 그 만화영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그 만화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 몇 번 봐요.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멋진 왕자님 같은 사람이 야수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저주에 걸려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요. 그럴 때 그 아름다운 소녀가 그 옆에서 슬피 울면서 애통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우리 딸이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물어요. 아빠, 왜 꼭 야수가 죽어야 되지? 두 사람이 잘 살아서 행복하게 결혼하여 행복해 살면 좋잖아. 왜 꼭 야수가 죽어야 돼?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나는 거 자기도 봤으면서 애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삶에서 야수가 죽어서 모든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자기가 미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에 만화 영화를 보면은 옆에 있는 내가 나는 하나도 슬프질 않아요. 하나도 우울하지 않아요. 왜? 저는 결말을 아니까. 그 죽은 듯한 야수가 그 저주의 마법이 마지막에 풀리면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결론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 별로 슬프지도 않고 내 옆에서 애가 훌쩍거리고 있을 때 하나도 동정심이 가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내 딸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흥미진진한 인생이 멋질 것 같지만 삶이 괴롭고 곤고해요.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자기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 우리도 다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혹은 반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나하기 나름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와야만이 비로소 내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보스턴항까지 운항하는 19세기의 거대한 여객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타닉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여객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수천 명의 승객들이 타고 그 긴 시간을 나름대로 좀 즐기면서 여행을 합니다.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실려 있습니다. 한 마리는 위풍당당한 로트와일러라는 아주 고급 종자의 개가 실려 있고 또 한 마리는 그 품종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찮은 별 가치가 없는 작은 잡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항해 시간 동안 이 당당한 값비싼 로트와일러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끙끙 앓으면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작은 품종도 알 수 없는 값싼 개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인간보다 더 멋지게 항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로트와일러라는 값비싼 큰 개는 낯선 환경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대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개니까. 그리고 이 긴 항해가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짐작하지 못합니다. 이 값비싼 위풍당당한 멋진 개를 더 마지막 순간에 절망에 빠뜨린 것은 자기 옆에 늘 익숙한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웬 낯선 짐꾼이 때만 되면 자기 와서 밥 주고 자는지
잘 지내는지 관심도 없다는 것이 이 큰 위풍당당한 멋진 교회가 계속해서 수주간 동안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작은 교회는 활발하게 잘 놀고 잘 먹고 뛰어다니고 인간처럼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그 큰 교회처럼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작은 개가 늘 기쁘게 즐겁게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처럼 잘 활발하게 뛰놀 수 있었던 이유는 익숙한 주인이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도 긴 장편소설처럼, 긴 항해처럼 언제 끝날지 우리도 몰라요. 어떤 과정과 어떤 항로를 거쳐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지 우리도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모릅니다. 부자도 모르고 가난한 자도 모르고 젊은 사람도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내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근심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익숙한 주인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니 내가 언제 어떻게 내 삶이 마지막 항해에 끝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는 주인께서 나를 온전한 대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고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항해의 과정을 이처럼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건 몇 년이 되었건 사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목사가 아닌 여러분이든 똑같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몇 살에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 남은 내 마지막 삶의 여생이 어떤 고난과 또 어떤 행복과 성취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저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하며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낯선 환경과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 중에 있지 않고 늘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볍게 여기는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밤잠 자지 않고 졸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졸다가 나중에는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신부의 들러리 10명의 신부 모두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그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다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다 지치고 힘든 인생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 배워서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 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도 항상 24시간 기도만 할 수 없어요. 24시간 전도하고 경건생활과 말씀을 읽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돈 벌어야 돼요. 우리도 수고하고 일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지쳐서 쓰러져서 잠도 자야 돼요. 그래야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기다림의 연속인 모든 인생들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해 지치고 하루 벌어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아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끝까지 수고하는 것을 항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시간을 따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일하고 돈 벌고 어떨 때는 지쳐 쓰러져 쉬는 시간을 따로 우리 주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곤고하고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아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끝내 기도하지 못하고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몇 번 꾸짖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그만 쉬어라. 그들의 곤고함을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그들의 노력과 정성과 능력으로서 신랑이 오는 것을 자기가 앞당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신랑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기름을 이만큼 창고에까지 준비했다고 그래서 신랑이 더 일찍 오는 건 아닙니다.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와 똑같이 준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도 같이 졸다가 같이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삶이요, 인생이에요. 다만 기름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런 불면의 대부분이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우리의 고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보면 신랑에 대한 희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오늘 밤에 오기는 올 건지 우리와에게 와서 같이 결혼식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졸았을 것입니다. 잠이라도 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신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기름입니다. 등불이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도 등불은 처음에 주어졌어요. 우리의 출발선상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공평하게 주님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만 기름을 믿음을 갖고 준비한 사람, 언제 오더라도 오기는 올 것이다 확신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신랑이 안 올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기름이 아까워서 어떡하나. 에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늘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기름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늘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생명력 있는 기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쓸데없이 법석만 떠는 위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위선자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치 수증기와 같다. 그 말이 공감이 돼요. 수증기. 우리 주변에 비가 오면 웅덩이에 물이 이만큼 고이잖아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싹 말라버려요. 그게 이렇게 증발이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이 증발이 돼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물방울들과 같은 것들이 증발해서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그런 많은 수증기들이 대기 속에서 공중에서 서로 뭉쳐서 거대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축복의 장마비로 쏟아져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늘로 쏘아 올리는 수증기와 같다.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증기 한 방울이 그까짓 게 뭘 대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느껴지지도 않는 거,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쏘아 올린 기도의 한 번이, 내일 쏘아 올릴 기도의 한 물방울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매일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앞당기는 능력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먼저 보리라.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님은 희망으로 다가오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먼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매우 야망이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비전도 확실한데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무명의 연기자로 살아가는 것이 늘 불만인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속에서 아주 멋진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것저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간판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져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팝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것을 저기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그 안에 가면 다 원하는 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 주인이 있습니다. 아이 젊은 아가씨,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서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요. 내가 진정한 희망을 갖고서 내 꿈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내게 성공을 주시고 내게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할아버지 주인이 그 아가씨에게 말을 합니다. 젊은 아가씨 뭔가 착각을 하셨군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씨앗만 팔 뿐입니다. 우리 모두 열매만 원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신랑이 와서 나를 당당하게 당연히 나를 환영하고 같이 즐겁고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뿌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나중에 그 씨앗에 걸맞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내 하기 나름이고 내 손에 달려있다. 너무 자신감에 부풀어 있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희망은 저쪽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수고하지 마시고 피곤할 때 주무세요. 쉬세요. 그러나 기름은 준비해 놓고 쉬세요. 그 기름은 한 번에 돈 주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 조금씩 준비하는 것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고난 많은 삶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시는